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이 승현이가 첫 휴가를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박수하면서 첫 휴가를 이렇게 주일날 나오기도 어렵고요. 예배에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같이 만찬하면서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볼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주보를 참조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주제도를 써놨어요. 위대한 사랑, 세 가지 실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937년) 여름이었습니다. 미국 미조리주에 있는 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그리피스. 이 사람의 직업은 미시시피 강을 흐르는 그 철교를 지키는 철교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 8살 난 아들 그레그를 아빠가 일하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 소녀는 아빠가 때로는 거대한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배들이 지나가도록 하고 또 때로는 다리를 낮춰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하는 것을 보고 신이 나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2시가 되자 그리피스는 배들이 지나가도록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놨습니다. 아들과 함께 관망대에 올라가 점심 식사를 하며 강을 내려다보고 쉬고 있었을 때 기적 소리와 함께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정확하게 오후 1시 7분 400명을 실은 멤피스행 급행열차가 통과할 시간이었습니다. 관망대에서 내려온 그리피스는 얼른 조종실로 들어갔습니다. 올려진 스위치를 다시 내리려 하다가 혹시 배가 지나가지 않나 돌아보는 순간 그의 눈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관망대에서 놀던 아들이 그만 미끄러져서 그 철교를 조종하는 커다란 두 톱니바퀴 사이에 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레버를 누르면 아들은 두 개의 거대한 기계 사이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만일 그 아들을 구하고자 조치를 취했더라면 400명의 목숨이 앗아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다시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아들은 아빠를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의 눈은 두려움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눈물로 얼굴이 뒤범벅된 상태에서 그 기어를 내렸습니다. 톱니바퀴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거대한 철교는 아슬아슬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급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 차를 마시거나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아버지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기차가 다리를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 그날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존 그리피스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무심한 사람들아, 나는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 내 아들을 희생했건만 너희는 관심조차 없단 말이야. 나는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죽였건만 너희는 그 사랑을 잊고도 그 은혜를 잊고도 관심조차 없단 말이야.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객들이 그 다리를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희생에, 그 아들의 희생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 다릅니다. 이 실화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깊이를 드러내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있었던 또 다른 실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실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실화의 제목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부부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해주는 최고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은 이처럼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 이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16단어, 48글자, 요 짧은 한 문장에 성경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 구절만큼은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깊길래, 얼마나 넓길래, 얼마나 크길래 위대한 사랑입니까? 저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정도입니다. 사랑의 정도. 우리말 성경은 주어가 먼저 앞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사랑해. 내가 너를. 뭐를 강조하는 거야? 사랑해.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시작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동사를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까? 왜 사랑하사 이걸 먼저 얘기했습니까?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랑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분량과 정도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처럼 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좋다 그럴 때 굿 그럽니다. 근데 더 좋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very good 그럽니다. 그렇죠? so good 그럽니다. 사랑했다라는 말은 loved입니다. love. 근데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 so를 붙였어요. so loved.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강도입니다. 사랑의 정도입니다. 사랑의 분량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떠했으면 사랑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강조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떠했으면 그 사랑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이라는 부사를 넣습니까?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방법은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됩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독생자가 누구예요? 쉬운 말로 하면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부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 우리 다나 씨한테 선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둘 있습니까? 둘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 그거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요, 가장 귀한 것을 줬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부모에게 독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분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부모에게 외아들만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불우이웃 돕기 해보신 적 있죠? 그 불우이웃 돕기 할 때 남는 거나 부스러기를 줍니까? 아니면 진짜 중요한 걸 줍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주신 적 있으세요? 금덩어리 갖다 바친 적 있으세요?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 할 때, 남을 도울 때 남는 거나 부스러기로 돕습니다. 일부를 돕는 거죠. 전체를 가지고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으니까.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죠?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연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니까. 친구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우애가 깊습니다. 왜 그렇죠?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고 마음이 서로 잘 맞기 때문에, 서로 필이 통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굳이 이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실 거예요.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느냐, 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를 뭘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토대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를 결정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죄의 기준을 두었다라는 말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느낌으로, 행동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굉장한 거야.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느낌으로, 행동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기준을 어디에 뒀어요? 양심의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기준을 어디에 뒀어요? 우리의 사회 통념상의 문화의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기준을 어디에 뒀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뒀습니다. 죄의 기준을 나, 또 사회, 양심, 문화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나쁜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적입니다. 사회와 문화에 따라 양심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애들을 야단칠 때 자기 자녀를 체벌하면 깜빡합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되는 거는 이거는 사랑이에요. 미국에서는 악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러니까 사회와 문화에 따라 이 양심의 기준, 죄의 기준이랑은 달라요. 외국 시골 마을에 악동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형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 동네 풍습에 의하면 반드시 장례는 주례를 누가 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난감했어요. 목사님이 악질이 죽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주례를 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그래도 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든지 형님을 위해 장례를 인도해주면, 그리고 장례를 주례하다가 꼭 한마디 형님은 성자였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면 만불을 주겠다 했어요. 이 광고를 듣고 한 재치있고 위트가 넘치는 젊은 목사님이 자원했습니다. 장례 당일은 초만원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악질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성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드디어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마을 모든 주민이 알다시피 돌아가신 고인과 살아있는 이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은 여기 살아계신 동생에 비하면 성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상대적인, 그죠?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상대적인.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죄가 이겁니다. 성자, 의인이라는 개념은 허상이고 상대적이고 언제나 바뀌어요. 죄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더 중요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변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싫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커녕 때론 제 아내도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때론 제 아들이 너무 미워. 5살이 됐는데요. 옛날에는 때려주고 싶은 7살이라는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죽이고 싶은 5살이래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거. 그죠? 자녀도 미울 때가 있어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행위도 강조하지만 마음의 동기,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다 볼 수 있는 그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탁 들여다보면 하나님 다 ben번에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세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하시는 건데 니고데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 택한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까지. 다시 말해서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특정한 민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두 악질 강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도 사랑하셨어요. 주인 중에 괴수로 자처한 바울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희생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희생 헌신적인 사랑.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해 주신다라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를 내가 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강도가 복면 마스크를 하고 총을 들고 은행을 털기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돈을 그냥 싸집고 들쳐매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갑자기 은행 바깥을 나가기 전에 마음에 깊은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부대원 중에 조폭이 있었어요. 조폭. 근데 얘가 사회에서 엄청난 잘못을 했나봐요. 도망해갖고 이 군대 왔어요. 그런데 얘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문신이 막 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이 장교들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 탈려갔어요.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어갔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 200m쯤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물을 펑 쏟았어요. 왜냐면 호르몬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집안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걔가 얘기해서 걔 탈려냈으면 우리 부대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저녁 일자가 늦어질지도 몰라요, 제가. 강도가 돈을 들쳐매고 문을 나가다가 갑자기 멈춰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돈을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상처를 입히지 않았어요. 그가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냐, 돈도 다 돌려주고 또 아무도 상처를 입히지 않았으니까 무죄, 이러면 됩니까? 이거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 용서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다 용서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 아니에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진짜 사랑한다라면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가 어디에서? 머릿속에서 지은 거, 마음속에서 지은 거, 행동으로 지은 거, 느낌으로 지은 거,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 형벌을 치러야 돼요. 그럼 누가 대신 치렀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는 거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에는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뭡니까? 십자가형. 이거는 사형틀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메고 간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카르타고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칼과 창으로 제국을 형성한 로마 사람들이 그 제국을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악랄하게, 가장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어디에 박습니까? 여기에 박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박습니다. 왜? 찢어지지 않아요. 이 몸의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이 관절에다 박습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을 쥐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할 때마다 몸을 휘감으면서 살점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는 몸이 축 늘어집니다. 그러면 허파를 압박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마다 숨을 한 번 쉬기 위해서 몸 전체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서서히 죽게 만들려고 악랄하게도 엉덩이에다가 받침대를 하나 갖다 댔습니다. 몸이 완전히 처지지 않고 조금씩 죽어가도록 만들려고. 피투성이가 된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나 독수리가 와서 그 피 빈내를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쪼아 먹습니다. 사람. 중동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밤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막도이기 때문에. 낮에는 40도가 가까이 됩니다.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긴팔, 긴바지 입어야 돼요. 엄청난 추위가 몰아닥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하는 가장 악랄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는 희생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번 주 읽으면서 또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게 사랑의 주체입니다.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게 왜 놀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계룡산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50명 있대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50명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성황당에다가 또 냉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이제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신들은 내가 정성을 다해야지 나를 사랑해줍니다. 정성을 다하는 만큼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의 정성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 앞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불뱀이 와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었어요. 근데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녹뱀을 장대에다가 쳐다보라는 거예요. 구약 시절에는 녹뱀을 갈아야 되는 수고와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정성과 노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쪽에서 먼저 공덕을 쌓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자격과 노력과 나의 정성과 무관하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준학생. 우준학생 사랑하는 사람 있죠? 뭐 부모님이든 뭐 누구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야, 답하기 어렵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위해서도 죽는 게 어려워. 물론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우준 학생 정도면. 그 바로 나오지 어려워. 나를 낳아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기 어려운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준 학생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 아내가 화가 냈을 때 저는 발을 동동 굴립니다.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의 마음을 돌려놔야 돼요. 그때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방법. 네. 두 가지. 첫 번째, 커피를 사주면 됩니다. 두 번째, 떡볶이를 사주면 됩니다. 얼마나 소박합니까? 감사해요, 저는 아내한테. 뭐 금덩어리를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여행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하나 또 들었어요. 영화관을 가죠. 영화관. 영화관 가면 다 해결됩니다. 굉장히 소박해요. 그래서 부산행을 봤어요. 부산행. 화목제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공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돼요. 그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네 번째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의 목적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것은 이처럼 멸망이나 또 영생이냐 멸망이냐 요 갈림길에서 주어진 겁니다. 이 두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은 죄로 인한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면서 지옥에서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면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는 화상이랍니다. 화상. 여러분 불에 조금만 되어도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한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그게 주일학교 애들한테 지옥을 강조해요. 지옥.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일학교 전선생님한테 부자와 거지 이야기 계속 해주라.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상상력이 풍부할 때 그냥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조금 크고 그러면은
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지옥의 실상을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죄악된 결과들이 지옥으로 향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막으십니다. 반면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절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길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관계의 측면에서, 질적인 차원에서 그 영생은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has eternal life.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누리는 건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영생은 길이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관계의 측면, 아는 거야, 아는 거. 사도 요한은 그 영생을 또 이렇게 비유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영생과 풍성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표시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라도 모르거나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야,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또 그거를 내가 받지 않으면 내게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막으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선물을 받아야 우리 것이 됩니다. 그 선물을 받는 행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마음의 신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알아야 돼, 머릿속으로.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요. 신뢰해요. 나의 영혼의 문제를, 나의 영원한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실화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실화는 1937년에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 실화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세 번째 실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태국 유학생 센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세니 깐짜나코솔입니다. 그 센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누구죠? 네, 그러니까 한 1, 2년 전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지금이나 저 때나 변한 거의 없죠?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에서 태국 유학생이 유학을 했는데 그 유학생이 제출한 시험 답안지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 답안지에 이런 내용을 쓰라 그랬어요. 각자 거듭남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라. 각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서술하라. 각자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한번 써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꼭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신학과 학생입니다.
그의 답안지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전 답답한 것이 2배로 많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신학대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입으로만 한다. 이번 학기부터 밤 10시 친구랑 산기도 계속 해왔다. 그렇게도 하나님 못 만났다. 질문.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학대학교를 졸업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꼭 시험 문제를 낼 때마다 그 전화번호를 적어라. 이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걸 불렀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즉시 불러서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때 수요일날 오후 한 3시쯤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는 태국 주재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이 뭐냐면 오피로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요. 옛날에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그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갖고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태국에 많은 학생들이 축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도 축구를 배우려고 왔어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니,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느닷없이 저 신학교 갈래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축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공부했지만 축구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신학교라는 단어도 몰랐는데 어떻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어요. 그 신학교에 갈래요라는 대답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꼬였습니다. 이 선교사님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태국에 와서 선교하는데 이렇게 학생이 은혜 받아갖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즉시 전화해갖고 자기 동기들 다 전화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교회,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학생을 입양했습니다. 입양했다는 건 아들로 입양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서포트합니다. 세미는 낯선 문화, 언어, 낯선 학문을 접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신학책이 좀 어렵습니까? 그거를 한 페이지를 이해도 못하고 읽는 데만 20분이 걸렸대요. 성경을 한 달 동안 읽은 적이 없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험 보다가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8절째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야, 너 내가 하는 말 이해가 되냐? 한 80% 이해가 된대요.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또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옥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무겁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무늬만 크리스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니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왜? 네 마음은 가장 귀한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 너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그 선물을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인인가를 깊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고 마음속에 모셔주었습니다. 세미는 자격 없는 죄인 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세미는 변화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났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갖고 태국 음식도 해주고
같이 성경도 공부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때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는지 와서 간증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편 이 태국 유학생 세니는 펜팔을 통해서 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교제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친구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치유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간곡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더 안 좋아갔습니다. 어느 날 세니는 기도하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화선을 타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비록 육체는 병들어 죽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세니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친구는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세니는 슬퍼했습니다. 그런 저한테 놀라운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여자친구가 죽기 전에 극적으로 20분 통화를 했고,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야, 너 구원받은 거 기억하지? 그럼 세니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줘. 그 세니는 이 전화 통화 후에 얼마 안 되어 여자친구가 죽었다라는 비보를 그 여동생으로부터 들어야만 했습니다. 세니는 슬피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뺨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도합시다.